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흔히 보이는 그런 재료들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실생활에 흔히 보이는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도 말씀하셨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도 질타하시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또 세리와 죄인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 한 마리를 찾은 즉 잔치를 벌였다는 이 목자의 마음,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깟 한 마리 정도야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잔치를 벌이면 그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지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한 영혼이 천국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숨겨두고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감춰둔 보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너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발견한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그처럼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아주 가장 값진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꾼이 너무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도 또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좋은 진주를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은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좋은 것을 발견한 것과는 다르게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그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구별되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관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주 가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몇 가지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나라는 그처럼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은 찰나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부에 느껴지는 이 현실 세계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둘째,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얼마나 기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차지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에 자기 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자기 가진 것을
주어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제자들은 자기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며 헌신하더라도 결국은 더 값진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희생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수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지만 더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약간은 희생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생보다도 더 값진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은폐성을 말씀하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은폐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다녔다기보다는 다니다 보니 감추어진 것이 아니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이 가장 값진 좋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은폐되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처럼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폐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감추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바라볼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였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였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 천국을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였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지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기의 금을 짓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그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망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 상처가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없는 사랑과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지 못한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을 차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좋은 것을, 가장 값진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고, 그리고 천국에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불태워버리거나 버려지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천국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